예배 찬양해 볼게요.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일날에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배주한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예배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배의 주제는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맨 처음에 아담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솔로몬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열두 제자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는 주인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도 투표하면 안 되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연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지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채트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채트.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중반절에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챕터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나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속의 주인공인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 말씀 챈트 이거 방송을 이거 매주 영상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매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냥 글로만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은 건지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자, 1번은 영상으로 신나는 음악과 율동이 있는 영상으로 말씀 챕트를 암송하는 게 좋다. 어, 2번, 2번은 아니다. 나는 문자로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다. 하는 거를 한번 설문 좀 해볼게요. 자, 1번이 좋다고 하는 사람 친구들. 손. 1번, 영상으로. 이렇게 없어? 이렇게? 영상이 아니야. 부끄러워 하지 말고 나는 영상이 좋다. 그렇지. 서준이처럼. 아니야. 손든가 서준이도. 알겠어. 알겠어.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영상 말고 문자로 나는 암송하는 게 좋다. 알겠어. 알겠어.
어, 아니야, 하나만 해야 돼. 상관없고, 그러면은 영상으로 말씀 그 챈트 보고 하는 거는 오늘까지만,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 이렇게 그냥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보고 암송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또 그 암송한 거에 대해서 뭔가를 달란트나 이런 걸로 보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네,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절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 챈트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3월 달에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책, 우리가 날마다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고 또 성경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라고 배웠죠? 필살기로 배웠죠. 필살기. 모든 주인공들한테 히어로한테 필살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필살기가 있다. 그 바로 필살기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의 필살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필살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몸풀기로 한번 우리가 앞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앞에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떤 그림? 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있는 그림이죠. 즉,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잘 보고 그림이 바뀌는데 틀린 그림 찾기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과 또 똑같은 그림이 하나 또 나오는데 이 그림과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림 잘 봤죠? 자, 그림 잘 봤죠? 어, 달라진 거 세 군데가 있는데, 어, 어, 당나귀가 한 마리 더 생겼고 또 사람이 또 한 번 더 생겼고 또 하나, 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처음부터 들고 있었어. 어? 글씨? 아, 저건 아니지. 하나 더 어렵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정그림이야. 자, 잘 봤죠? 자, 그림 바뀝니다. 어? 누가? 그치요. 자, 앞으로 나가봐요. 아니야. 아니, 지워 봐요. 앞으로 나가서
여기서 하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선물이야, 선물. 어, 문제를 맞추면 5, 4, 4, 2. 알겠어.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 출생에 관한 그림이었고, 신발과 당나귀와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누가 세례 받죠? 누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 아마 요한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안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직접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그림도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잘 보고 자, 그림 바뀝니다. 자, 알겠어? 자,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이야기해야 돼. 알지? 알겠어. 서아, 누가, 어, 잠깐만. 눈 감고 있고, 사람 한 명이 더 생겼고, 맞습니다. 정답 볼까요? 사람이 더 생겼고, 새가 한 마리가 더 생겼습니다. 자, 알겠어? 자, 여기서 하나를 골라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내용이었고,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안 보여? 앞에 나서 볼래? 알겠어. 자, 마지막 사진은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겨주고 함께 빵과 포도주를 함께 식탁을 나누는 바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앞에 뭐가 있죠? 식탁에? 네, 식탁에 빵과 있고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 옆에 몇 명이 앉아 있죠? 네,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자, 그림이 바뀝니다. 한 명 사라지고 또 포도주 사라졌다고? 잠깐만, 포도주가 알겠습니다. 정답. 자, 여기서 하나 받아가시면 돼요. 알겠어. 은홍이 서준이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알겠어. 이번에 그림은 자, 정그림? 정그림에서 짠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그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는 장면인데 첫 번째 그림,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는 그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틀린 그림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거를 알 수가 있을까?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아주 우리가 신기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총 우리가 총 66권으로 되는데 뚜루루 창출내미는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자, 총 66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으로 따로따로 있는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총 애순 66권, 66권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권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고 무려 4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쓰게 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무려 16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700년, 약 무려 1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1500년 전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책이 완성이 됐는데 이 무려 긴 시간 동안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작성을 했다는 거고 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사람이 이거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야 될 건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한 사람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무려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됐고 이게 쓰여진 기간이 1600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박수를 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쓰여진 성경이 바로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잘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나오죠? 지금? 소리 좀 켜주세요. 에스파에 나온 요리고사 큰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하나님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치니까 요리고 성이 바르르 무너지는데 생각만 해도 짜릿해. 진짜 재밌어. 아, 그래? 나는 성경이 이렇게 어렵지. 예수님! 예수님, 재밌는 성경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엄청 박진감 넘치는 걸로 부탁드려요. 지난번에 주셨던 그 개미고등 이야기보다 훨씬 스릴 있고 훨씬 스펙타클한 걸로 부탁드려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그래. 너희들은 성경이 무엇라 생각하냐? 그야 멋지고 재밌고 세상 최고로 감동적인 뭐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희가 재미있다고 혹은 어렵다고 말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예? 예수님의 이야기요? 그래. 그 이야기는 장차 내가 올 것에 대한 예언들이며 그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잠시만요, 예수님. 그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이시는 것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이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 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이것 또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이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들이며 이 일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성경이란다. 알겠느냐? 자, 총 66권의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적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두 명이 나오고 한 명이 나왔는데 두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한 명이 나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었던 당시에도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율법서나 모세 오경이나 시편 같은 거는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있었는데 율법서나 시편이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냥 흥미롭고 재미있고 스펙타클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소설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스토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했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러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 고난받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은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경을 보기는 보았지만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에 있는 다 말씀들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증명해 보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그 필살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가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방법이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주인공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아담도 나오고 아까 나온 것처럼 모세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지금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이때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이 다른 것도 아니고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그 예수님 한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무려 1600년이나 시간을 걸쳐서 그리고 40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 한 분을 알려주기 그 위함이라는 것과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써 예수님과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